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먼저 질문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어린 시절 한 번쯤은 여러분 반장이 되고 싶었던 적 있으세요? 초등학교 다닐 때 요번에는 내가 꼭 좀 반장이 되면 좋겠다. 우리 청년들은 그때 벌써 다 내려놓고 살았는지 아마 한 번쯤은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마 반장 출마를 해서 몇 표 안 나와서 마음 아팠던 적도 있고, 자기가 쓴 한 표 때문에 평생을 그때를 떠올리면 어려운 마음이 드는 분도 계실런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반장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냐 하면, 이거 부담되는 일이지 뭐, 책임질 일을 내가 왜 해, 섬기는 일 귀찮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뀔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를 보더라도.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는 또 마음 한편으로는 어떤 때는 반장과 같은 어떤 앞에 나서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으면서도 또 다른 마음 한편으로 그 마음 먹은 대로 잘 되질 않고, 그렇게 하고 싶어도 잘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또 교육받으면서 커가면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틈타 들어오냐 하면, 세상의 리더는 힘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지, 인기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야, 능력이 있어야 그 자리에 갈 수가 있지, 이런 사회적인 교육과 암시를 받으면서 우리가 자라나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 힘을 키워야지, 내 힘을 키워야 내가 리더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메시지, 자기중심적인 리더가 돼야지,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경쟁에 이기는 리더가 돼야지, 이런 것들을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줬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한 번쯤은 들어오지 않았나요? 그래서 낙담하기도 하고 또 혼자 아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면서 살아오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세상의 리더에 관해서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리더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리더들과 세상의 리더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그래서 하나님의 리더는 진짜 누구인지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리더는요, 섬기는 자인데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리더인데 주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정말로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거둘 것을 기대하며 헌신하고 씨앗을 뿌리는 자가 하나님의 리더인데,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리더예요.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왜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응답하는 일에 있어서는 아직 우리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응답해보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아주 집중적인 시간에 반응해보고, 그리고 믿음의 실험을 감당하더라도 친구들과 동역자들과 분명하게 정말로 그 자리에서 집중하여 반응해보고 믿음으로 도전해보는 일을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리더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회에서 자기의 영역에서 말씀대로 책임을 한번 감당해 보려고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반응해 보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 교회에도 한 해 동안 총회에서 인준받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올 한 해를 한번 집중하여 반응해 보겠다고, 그리고 순종하여 나온 우리 리더들이 있어요. 아마 지금쯤 오면 힘들다, 어렵다, 쉽지 않다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집중적으로 구체적인 자리에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였던 경험 때문에 누리는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모두 응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라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보다 구체적인 부르심에 응답해보고, 함께 동역하는 일에 힘을 모아보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게 분명하면 시간을 내어드려 보고, 여러분, 그런 구체적인 자리로 모두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아주 간단한 구조이지만 1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응답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고 그들이 응답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리더는 누굴까? 이번 한 달 동안 저도 묵상하고 질문해 보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리더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사람이 아니다. 성과를 내야 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리더는 누구인가? 가야 할 길의 방향과 살아야 할 삶의 가치를 주님으로부터 인도함 받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리더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가야 할 길의 방향, 살아야 할 삶의 가치를 인도함 받으니까 여러분, 그 삶과 그 길을 걸으면 누구와 동행하는 거겠어요? 늘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 자가 하나님의 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참 은혜인 것은 능력대로 부르신 거 아니라 그저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불러주셨다고 해요. 늘 동행하는 삶으로 부르신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세상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마음에 부담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전도의 현장에 나가본 모든 청년들은 한결같이 말하기를 전도 어떻게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전도할 때 말해야 할 것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사도들을 불러주셨는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친 모든 말씀이 떠오르게 하셔서 전도할 때 그 일을 감당케 하세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제자를 부르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고, 전도도 하게 하셨는데 전도할 때 어때요? 보혜사 성령님이 늘 함께 하셔서 전도할 때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병자들 고치고 그리고 악한 권세 내어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모든 묶임이 풀려질 것이다 선포하고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리더고 제자들인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리더라는 말도 사용하고 제자라는 말도 사용하는데, 오늘 말씀 본문을 다른 번역 버전으로 보면 사도들을 부르셨다,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불러 사용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제자들, 사도들은요, 하나님의 리더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함께 있게 하시려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전도할 때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주님으로 인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삶, 하나님의 리더로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늘 무엇을 경험하며 사는 삶이냐 하면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사는 삶이에요. 복음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시거나 홀로 떠나 계실 때가 잠시 있으셨지만 내내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늘 제자들 함께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또 찾아가시고, 또 부활 승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 도망간 제자들 예수님 친히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어요. 진짜 놀라운 일들을 제자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늘 함께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늘 함께하는 삶을 늘 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원하신 게 있으셨어요. 그들이 홀로 있을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삶 훈련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늘 제자들과 함께 3년 내내 함께 다니며 함께 생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뭘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치기 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며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은 소외되고 구별된 사람들 늘 품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밥 같이 먹어주시고, 사람들은 차별하는 사람들의 이름들 불러주시고, 병든 자 다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셨어요. 그들을 환영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고, 예수님은 삶을 통해서 일상의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의 삶이 어땠죠?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 알아갔어요. 그리고 그 당시의 가치와는 다르게 여성들과 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자들이 교회 가운데서 알아갔어요. 그리고 그런 삶을 전했어요. 힘의 논리 따라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면서 권위를 세워가는 일에 대하여 제자들이 눈을 뜨고 가르치고 나누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런 거 다 어디서 배웠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그들이 배운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힘, 파워를 보여주셨어요. 권능의 힘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힘이 누군가를 억누르고 조정하는 힘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누군가 정말로 상처받고 소외받고 마음이 무너진 자들을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힘을 보여주셨어요.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는 힘을 보여주셨어요. 한 여인, 차별받고 소외되고 병든 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그 말씀해 주실 때 그 여인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이끌림 받게 됐어요. 바로 이런 힘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고 품어주는 힘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함께 하면서 가르치신 게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도 그 누군가와 함께하며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 교회에 여러 팀들이 있지만, 많은 팀들이 귀한 사역하지만 봉사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 교회에 봉사팀이 있다는 거 모르는 분들 혹 계세요? 여러분, 그분들은 오늘 봉사팀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봉사팀에 여러 사역이 있지만요, 토요일 날 아침에 노숙자 어르신들, 주목자분들 아침 섬기는 그런 사역이 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요, 일주일 내내 일하고 학교 다니고 토요일 날 그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 나와서 섬긴다는 것은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토요일 날 아침에 다 잠자고 싶고 쉬고 싶고 새로운 일 계획하고 싶은 그때에 그들이 주목자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목요일에 예수마을운동, 독거노인분들, 우리 청년들 몇몇이 거기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말벗이 되어드리고 식사 친구가 되어드리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독거노인 어르신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토요일 날 한부모 가정, 한부모들의 공동체, 그 삶의 터전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우리 친구들이 또 있죠. 여러분, 이게 다 뭐죠?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힘이 있고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주님으로부터 배운 거 아닌가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함께 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힘과 사랑, 섬김,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한 생명을 살리고 세우고 존귀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바로 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에 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에게 꼭 한 가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리더이고 부름받은 제자라면 우리는 무엇을 훈련받아야 할까요? 그거는 주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셔서 다른 훈련 시키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모세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었는데, 모세에게도요, 하나님은 어떤 훈련을 시키시고 어떤 약속을 주셨냐 하면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한번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부르실 때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 반드시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그 이후의 삶에 훈련받고 경험한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리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훈련을 여러분 귀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걸을 때 민수기 10장의 말씀을 보면 그가 주님과 함께 길 걷는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훈련함 받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구름이 멈추면 그들이 머물러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되면 그들이 길을 다시 걸어야 했습니다. 길 가는 법, 하나님과 함께 길 가는 법은 굉장히 명확한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임마누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13절을 보면요, 그들이 진영별로 행진하기를 시작합니다. 각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별로 출발하는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할 때 그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움직일 때 한 가지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별로 막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의 뜻 분명히 알았어.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인도하심이 분명해. 개인이 막 움직인 게 아니라요, 진영별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별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움직일 때요, 자기가 편한 방식대로 개개인이 움직이지 않고 함께 움직여요. 이게 무슨 말이죠?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함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리더들이 관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리더지, 귀해요. 그런데 공동체가 하나님의 리더로 함께 움직이는 일에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구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구름을 따라 공동체별로 나아갔는데요, 특별히 말씀은 군대를 따라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자손 지파의 군대를 따라 이동하면서 그 군대를 이끄는 리더십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이 말은 뭐죠? 군대를 따라갔다는 것은 신의 광야길을 걷는 것이 단순히 이동하는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는 길이었고, 군대를 따라 나아갔다는 것은 언제 전쟁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늘 깨닫고 걷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 주님과 함께 길 걸을 때 꼭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광야길을 걸을 때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로 걸어가는 일을 걷고 있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와 함께 길 걸을 때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말씀에 나옵니다. 그들은 행진할 때 성막과 성물을 나르는 일 귀히 여기고, 그리고 언약궤가 가장 앞에 앞서 나가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길 걷는 것을 그들이 훈련하였다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33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길 걷는 훈련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도우심, 신뢰함으로 그들이 앞서 행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길 걸으면서 늘 불안해하고, 하나님과 함께 길 걷는다고 하면서도 불평하고 때로는 돌아가려고 하고, 우리 연약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주와 동행하는 자들의 특징은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 그가 만난 사람들, 그가 만난 다른 종족들에게 어떤 말을 하냐 하면, 우리들과 함께 가면 너희들에게 생명이 있을 거야.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으면 너희에게도 복이 있을 거야. 너무나 담대하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민수기 10장 32절에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에 하나님의 복이 있고 생명이 있는 길이라는 것을 정말로 의심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길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와 길 걷는 것, 제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리더의 삶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떠날 때 무슨 기도를 올려드렸는지 아세요? 주께서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도망가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치소서. 담대하게 기도하며 주와 동행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길을 멈춰섰을 때는 무슨 기도를 올려드렸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셨지만 지금 길을 멈춘 이 시간에 그들이 기도하는 건 딱 한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 깊이 임재해 주세요. 우리와 함께 동행함이 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붙잡아지게 해 주세요. 이게 그들의 기도였던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리더로 세상의 리더들과 구별되는 게 뭘까?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것만 붙잡고 나간다. 나는 늘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것에 있어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은요, 구약 성서를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정말 사람 중에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사무엘하 15장에 다윗의 정말로 특별한 삶의 이야기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짧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백성들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도망해야 했던 때가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기의 순간이기도 하고 마음은 찢어질 대로 찢어질 그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특별한 모습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다 다른 사람들, 섬기는 이들, 그리고 그 섬기는 이들에게 속한 사람들이 다 먼저 앞서 나가도록 다윗이 지켜보면서 다 먼저 도망가도록 합니다. 마음은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찢겨질 대로 찢겨지고 언제 압살롬의 그 수하의 사람들이 쫓아올지. 그런데 다윗은요, 다른 모든 이들이 안전하게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챙기고 있어요. 진짜 어려운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거 놓치지 않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사건 하나가 있는데, 다윗이 앞으로 사람들을 다 내어보내고 있는데 누구를 보게 되냐 하면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그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네가 어떻게 우리와 지금 함께 도망가고 있냐, 너는 압살롬에게 가 남아라. 이게 무슨 얘기죠? 이 이때라는 사람은 다윗에게 온지 속한 지가 정말 얼마 안 됐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너는 나에게 온 지 얼마도 안 됐는데 나에게 이렇게 충성하고 따르고 그래서 화를 혹시나 당하게 될지 모르니 너는 그냥 남아서 압살롬 편에 있어도 넌 괜찮아. 너 나 따라오지 않아도 돼. 그 상황 가운데, 도망가는 그 상황 가운데 이때라는 사람을 보고 다윗은 그가 혹 당할 어려움이 있을까 아주 세심하게 살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20절 후반부에 이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심지어 축복까지 해주고 있어요. 정말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아들이 자기를 죽이러 올지도 모르는 상황, 다 왕으로서 도망가야 하는 상황, 초라할 대로 초라해진 모습일지도 모르는 이 순간에요, 다윗은 한 백성 한 백성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때라는 사람, 이 이때가요, 다윗을 높이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에 사무엘하 15장 21절에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는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이때가 다윗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내가 늘 다윗 왕과 함께 하겠다, 그 충성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이때를 통하여 다윗에게 힘 주시는 말씀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이 상황에서
이때는 어떻게 다윗 왕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 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때가 본 것이죠. 다윗 왕과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때가 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고 살피는 일, 어떻게 다윗은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도 사실 연약한 사람이었잖아요. 죄 짓고 무너졌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죠?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를 간절히 원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늘 구했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했던 자가 다윗이었잖아요. 그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그 기쁨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 함께 하시면 회복이 있지, 하나님 나에게 임하시고 인도하시면 나에겐 기쁨이 늘 회복되었지, 그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삶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저도 뉴스나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한 가지 오늘 분명히 아십시다. 힘들고 어려운 거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삶, 그게 진짜 죽음과 같은 삶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자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하여 여러분 도전해 보셔야 돼요. 모세의 삶이 뒤바뀌었고 다윗의 삶이 뒤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와 동행하는 삶에 대하여 눈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함께 하는 훈련은 어떤 훈련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함께 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서 며칠만이라도 함께 지내보면 이 친구가 뭘 좋아하는구나, 이 친구와 이렇게 함께 있을 때는 이 친구가 이런 거 싫어하니까 좀 조심해야겠구나, 그런 것들 좀 알게 되지 않아요? 함께함의 훈련이란 진짜 동행하면서 진짜 서로와 서로에 대하여 깊이 있는 만남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집에 며칠이라도 머물 기회가 있다면 그 가정에서 뭘 좋아하고 어떤 음식 좋아하고 또 뭘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거 다 알게 되죠. 그러니까 함께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때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CEO가 여러분 나중에 어떤 기업의 CEO가 여러분 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진짜 중요한 프로젝트가 이 여러분의 기업에 이제 시작이 돼요. 그 책임자 여러분이 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그 중요한 기업의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세우겠습니까?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하영록 목사님, 티마스라는 건축회사도 이끄시는 하영록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그 책임자가 정말로 어떤 일을 정말로 잘해야 된다, 그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 능력 있는 일에 해당되는 부분은 돈을 주고 스카우트해 와서 그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핵심 가치를 알고 이 프로젝트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정말로 그 방향과 가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돈으로 스카우트 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책임자는 누구를 세우게 되냐 하면 이 기업의 핵심 가치, CEO가 추구하는 방향, 이 모든 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돈으로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로 모셔올 수 있어요. 그런데
가치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가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서로가 신뢰하며 함께 살아온 관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갈망하고 그 훈련을 받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게 되고 우리 삶의 방향이 그 길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그 큰 일을 감당하게 될까? 그게 먼저 중요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갈망하고 사모하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길을 왜 가야 할지, 그리고 그 길을 가야 함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갈망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힘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힘 있는 자에게 순종하면 좋은 일이 있겠지, 내가 승진할지도 모르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구조, 세상이 자꾸 우리에게 강요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리더는, 하나님의 제자, 주의 제자는 힘 있는 자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품어주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함께하는 이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도움이 필요하고 낮은 자에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리더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제자, 주의 일꾼으로 서는 일에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청년의 시기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번 반응해 보는 일 없이 우리의 청년의 시기가 그저 지나간다, 그저 회사에서 잘 적응하고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 잘 준비하는 시간으로 우리 청년의 시기를 다 보내고 그리고 만다.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께 순종함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일에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리더로 서는 일에 여러분 마음을 내어 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꼭 하나님의 리더로 구체적으로 한번 반응하는 그런 기회들을 꼭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 하면, 하나님의 리더로 서는 순간에 여러분은 이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요청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리더가 분명하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하여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도전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더 놀라운 축복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과 함께하는 자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그 자리에 여러분 서 보세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배운 일, 주님으로부터 배운 마음, 그 삶의 방향성 가지고 한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에 도전해 보세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분별할 지혜를 주님께 한번 구해보고 그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한번 살아보는 일에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진짜 그게 작은 일일지라도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먼저 그 사람 위해 기도하는 일에, 기도의 씨앗을 심는 일에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헌신하고 섬기는 일에 정말로 사람들이 머뭇거리는 그 순간에 정말 어린아이가 손을 들고 저요 저요 하는 것처럼 한번 여러분 마음을 먼저 내어 드려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들이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함을 드러내세요. 여러분 이런 도전을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일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가능해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기억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의 말씀처럼 나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정말로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리더가 되어서 또 구체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사실 그 일은 누가 다 감당하시는 거죠? 내가 한 것 같지만 주님이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다 결혼하시기를 축복하는데, 제가 아들 녀석 키우면서 어렸을 때,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막 세발 자전거를 배우고 타기 시작했을 때요, 틈만 나면 나가자고 하는데 그게 참 마음에 기쁘면서도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늘 세발 자전거를 어른이 타러 나간다, 쉽지 않아요. 하루는 아이가 나가자고 해서 나갔는데 제가 살던 기숙사 아파트에서 아이가 안전하게 세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곳까지 가려면 조금 언덕바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 전에는 제가 이렇게 그걸 들고 아이 손잡고 거기까지 가서 세발 자전거를 탔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제 아들 녀석이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문 나서자마자 그 언덕바지 아래서부터 타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힘들다. 자기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많이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고 페달을 밟는데 딱 보자마자 못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아빠로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겉봐, 안 되지, 내려, 이렇게 말하게 안 되잖아요. 뒤에서 붙잡고 그 막 낮은 자전거를 언덕바지에서 이제 제가 밀기 시작하는데 아이가 뭔가 막 환희에 찬 것처럼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된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뒤에서 천천히 밀 수도 없어요. 더 빨리 밀어야 돼요. 언덕이고 허리는 구부리고 막 밀고 나가는데 아이가 막 기쁨으로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죠? 더 속도를 높여야 되는, 계속해서 밀고 올라갔는데 겨우 언덕바지 끝 평평한 곳에 왔더니요, 저는 헐떡이는 거죠. 근데 아이가 그때 그냥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I did it.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해냈다고 막 소리를 짓는데, 그때 제가 너가 한 게 아니라 이런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저는 그때 뭐라고 해야 되죠? 너 대단하다. 너 엄청나다. 어떻게 이렇게 잘 타니? 근데 사실 제 아들이 한 것도 맞죠. 그리고 아빠인 제가 한 것도 맞죠. 하지만 아빠의 마음은 아들이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와 동행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이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건 맞아요. 근데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 맞아요. 근데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새벽 말씀 묵상하다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주시는 마음, 또 저에게 주시는 마음처럼 느껴졌어요. 우리 조금 두 절의 말씀이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의 가시와 같은 어려움 때문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였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은 내 은혜가 족하다. 그리고 내가 약한 것으로 인하여 내가 자랑하겠다. 그리고 주를 위하여 사는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남, 이게 놀라운 축복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이루시는 일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터져 나오기를 원하는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훈련을 여러분 꼭 도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생활이 부족했던 우리 청년들, 매일매일 말씀 묵상, 지하철에서라도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어요. 기도 생활에 무너짐이 있던 청년들,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둬보세요. 약할 때 강함이라.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간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는 은혜, 이게 제자가 누리는 축복이거든요. 함께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꼭 누려서 우리 쓰러지지 맙시다. 그리고 쓰러져도 일어납시다. 내가 약할 때 그때 나에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꼭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는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지만 그래도 예배에 나온 귀한 우리 청년들이 있다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정말로 막막하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온 청년들이 있어요. 관계 가운데 상처 어떻게 회복할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청년들 있어요. 저는 주님의 마음으로 잘 나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 기도합시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임마누엘의 은혜만큼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길 걷는 일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 세상 가운데 길 걷는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주님, 내가 약할지라도 주의 강함을 붙잡고 주와 끝까지 동행하는 삶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그 삶이 복음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주여 인도하소서. 주님, 주와 함께하는 삶을 누리길 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길 원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길 원하며 어떠한 환경과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와 동행하며 주와 함께하는 삶 누리길 원하며 우리 청년들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며 주여 주님과 동행하며 전도하며 주여 악한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 모든 묶임을 풀어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주와 동행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와 동행함이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함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여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무너진 심령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상처받고 무너진 영혼들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마음의 눌림을 풀어주소서. 주와 동행하는 은혜, 주와 함께하는 은혜, 주여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삶의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주의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붙잡아 누리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능력으로 머물러 계시니 주와 동행하는 삶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그 기쁨을 우리가 전하고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곤고한 심령 가운데 주의 마음을 넘치도록 부어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아들 딸들이, 주의 청년들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삶을 갈망하며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리더로, 사도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응답하고 말씀과 기도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무너진 심령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혜가 충만히 흘러 넘쳐서 하나님 회복되고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는 함께 하시는 주님 붙잡고 우리가 함께 해 주어야 할 그 영혼들에게 나아가는 주의 제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너무나 우리가 약하고 상한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하고 우리가 함께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함께 일어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별된 마음으로 주께 올려드린 예물, 또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증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바칠 거 없지만 마음의 전심으로 올려드린 우리의 청년들과 성도들의 삶에 넘치도록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어려운 때
정말로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함께 서는 영광의 때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청년들이 기도로 믿음의 용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를 이제 나가고 준비하는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중보자들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셔서 작은 순종이라도 올려드리며 누리는 그 기쁨, 그것이 능력이 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